기독교 원로 목사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전 모건대학 이사장, 현 민주통일평화포럼 대표회장인 호흡의 원로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기독교 원로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에 참석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교회 원로 목사이시고 전 한신대 총장이신 최수일 목사님, 전 구세군 사관학교 총장이시고 원로 사관이신 임헌택 사관님, 평화통일연대 상임 대표이시고 일산은혜교회 원로이신 강경민 목사, 군목 소령으로 제대하시고 삼일교회 원로 목사인 장병선 목사, 한국청소년 행복나눔 사무총장이시고 드림나눔교회 원로 문용선 목사, 광주기독교교회 협의회 회장이시고 수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엄상현 목사,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본 종교본부장이신 이용선 의원의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교본부장 이용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선언에 참석해 주신 원로 목사님들께 먼저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신 원로 목사님들은 1980년대 군부 독재 탄압 속에서도 복음의 양심으로 민주화의 씨앗을 뿌리신 분들이십니다. 그 숭고한 신앙의 발걸음이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다는 사실은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는 또다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원로 목사님들께서 다시 깨어 기도하며 정의와 생명의 편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것, 그 자체가 복음의 증언이요 신앙의 예언자적 결단이라 믿습니다. 오늘의 지지선언은 이재명이라는 한 정치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를 회복하며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루는 길에 신앙으로 동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그 정치를 가장 진지하게 받아안고 국민의 삶과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싸울 정치인을 믿기에 이 지지의 결단이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다시 한번 역사의 고비마다 시대의 증인이 되어주신 원로 목사님들께 깊은 견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선언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정의와 화해, 민주주의와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거룩한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지 발언은 일산은혜교회 원로이시고 평화통일연대 상임 대표이신 강경민 목사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위해 여기 모이신 어르신들, 또 서명해 주신 원로 목사님들 대부분은 40년, 50년 정도 목회에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목사님들께서 목회하시던 성도님들 모두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정치 성향이 어찌하든 한결같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기로 결심한 일은 위대한 결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는다면 국가적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오랜 경륜의 결단입니다. 외로운 결단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사회 공약은 하나님의 꿈인
해년 사회와 그 기본 정신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실은 모든 거듭 종교가 함께 꿈꾸는 사회입니다. 이런 현상을 칼빈은 일찍이 일반 은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민주당 대표를 지내는 동안 탁월한 행정 능력과 통합적 정치 능력을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그 기초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깊게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편견이 결코 아닙니다.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검증된 지도자, 고효율성의 능력을 지닌 자가 긴박하게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4년 전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가 100만이 넘으면서 고양 특례시가 되었습니다. 특례시로 승격하자 부시장 한 사람이 더 임명되더라고요. 그때 첫 부시장으로 임명된 사람은 이재명 지사 시절 경기도 국장을 역임하다가 갓 은퇴한 분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경기도에서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해서 사람들을 속속이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을 귀신같이 알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앉히더라. 깜짝 놀랐다. 이런 증언을 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있다가 이재명 지사가 원희룡 장관과 둘이서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말미에 앵커가 질문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장점 한 가지씩만 말하고 토론을 마칩시다. 그때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사람의 재능을 파악할 줄 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합당한 사람을 앉히고 책임을 묻기도 하고 일을 잘하면 상을 주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한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인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 구세군 사관학교 총장이신 임원택 원로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지지 선언문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 한때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선봉의 자리에서 역사에 헌신했던 교회는 반란 계엄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오히려 시민들과 맞서며 교회는 사회적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극우 성향 목사를 중심으로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들은 윤 대통령을 둘러싼 무수한 가족 비리와 검찰, 법난, 무속, 비선 논란과 폭력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12.3 대란 세력을 옹호하고 서울 서구지방법원 난동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폭력선동과 부정선거 음모론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과격한 폭력행동은 개신교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 되었다. 이런 일련의 행위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와 측면으로 배치된다. 한국교회가 극우 세력의 침묵, 동조하는 분위기가 이어질 경우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에 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 치명적인 부끄러운 짓은 후대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한편 너무나 엄청난 군부와 경찰을 동원한 반민주 폭력 내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계엄이니 합법적인 계엄이니 문제의 원인을 전가하고 나라의 존폐가 달린 중차대한 시기에 침묵하는 교회들이 실망스럽다. 현실을 외면하는 눈먼 교회는 교인들은 있을지언정 몰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없다. 예수님은 유대교 주류 성전 세력 대제사장 집에 체포 구금되었고
회당 중심의 개혁주류 세력 바라사이에게는 사사건건 도전을 받았다. 로마 식민 지배하 총독들에게는 소요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성문 밖 십자가에서 매달리기에 적절한 사람으로 일치해 지배 세력의 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타협하지 않고 곧게 걸어가셨다. 한국 교회는 무엇이 생명을 위한 길인가를 제대로 이 시간 물어야 한다. 한국 사회는 박정희 교수의 말처럼 1987년에 민주화를 했지만 여전히 6공화국 헌법을 체화하지 못하고 5공화국에 머무르 있는 시민들이 이 나라에 공존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은 5공화국 시민들이 지지하는 내란이며 5공화국 시민들이 현재로 넘어오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사회적 불안전한 사태로 계속 겪게 될 것이다. 진전된 민주 한국 사회 건설을 위해서, 실제적인 6공화국 건설을 위해서 법적, 제도적, 정치적 재도약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도자로서 결국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해줄 줄로 믿고 적극 지지한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개신교 원로 목사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